네, 신영순 집사님은 퇴원하셔서 어디죠? 또 거기 생각나요. 네, 새로운 실패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김수희 집사님도 퇴원하셨는데 아마 장거리 운전은 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는 더 얼굴을 못 뵐 것 같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 집사님 병원 진료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베델 요양원에 좀 요양을 가실 계획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연아 집사님 팔골절 수술로 또 여전히 아직 우리가 얼굴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님이 오셨습니다. 임종현 집사님 가족, 손님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또 아름다운 특창을 두 곡이나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원래 이 예배 설교 예배 특창은 우리 박명찬 형제와 부모님이 함께 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6시 반에 출발하셨대요, 서울에서. 그런데 아직도 얼마 남았다고 하십니다. 월요일까지 연휴잖아요.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 주시고 또 이따가 오시거든 많이 환영해 주시고 힘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냥 오시지 않고 또 여기 아들이 있다 보니까 떡을 해갖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따가 떡을 또 드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맛있게 드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건축표와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저자씨 믿음 산을 올립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아멘. 한번 하실까요? 저자씨 믿음 산을 올립니다. 연합하라 헌신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성전 건축. 아멘. 네, 중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제가 또 서류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씩 되어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건축 헌금은 한 분만 드렸고요. 5만 원이 드려졌어요. 귀한 헌금을 드려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림이 있어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 고대의 영성 있는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죄심을 하지 않았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방금 읽은 창세기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이게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사법적 심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셔서 뭘 보내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뭐도 많아졌냐면 죄도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땅에서 멸하여 대홍수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을 이 성경 전체적인 배경과 또 그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요 아담으로부터 10세대 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세대하고 그때의 세대하고 연수는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한 세대가 몇 년쯤 될까요? 30년. 네, 한 30년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200년에서 500년. 뭐 상당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한 세대보다는 훨씬 더 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인구가 증가했어요.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뭐도 증가했어요? 죄도 증가했어요. 악함도 증가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뭐 지금도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참 좋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로 명명된 사람들은 셋의 후손들이요 사람의 딸들로 불려진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입니다. 예,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뭐로 삼았어요? 네,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커져가는 악을 보시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결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몇 년만 주셨어요? 120년만 주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당시 땅에는 누가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피림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더니 오히려 누가 태어나더라? 용사가 태어나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읽혀지게 돼요. 5절로 7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모아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하느니라? 한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들만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가 하면 죄악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으로 인해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이해는 왜곡된 이해예요.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해가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이해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지 못하고 벌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법은 너무 엄하다. 그분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사탄은 늘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우리는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주석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아담으로부터 10세대 후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 숫자에서뿐만 아니라 그
그 악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미덕 대신에 외적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불경건과 사악함이 깊숙하게 침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그 거룩하지 못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죄악이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사탄의 백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균형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을 통하여 혼합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결혼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영향력은 악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중요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불신자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그로 인해 신자들이 노출되는 큰 위험 때문인데 대개는 신자가 거기에 굴복하고 만다.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디로 기울기 쉽다고요? 세상으로 기울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혼합 결혼을 하면 악적으로, 세상적으로, 사탄적으로 기울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들은 그들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할 경고에 유념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부모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각적인 매력에 이끌려 경건한 족속의 아름다운 딸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가인의 자손의 신부들을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전에 가서 보시면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자의 제도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3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그저 사람들이 죄악이 커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혼합 결혼을 통하여 완전히 육신이 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는 이때로부터 사람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혼합 결혼을 통하여 앞쪽으로 기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더 도와줍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주석을 살펴보니까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어휘에서 이것이 왔다고요. 사람들이 육신적 정욕에 따라서 그 욕망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방황하면서 길을 잃고 더 이상 성령의 지배에 응답하지 못하는 지경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림기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가나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된다. 그들을 제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거룩한 가마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경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소용이 없는 지경, 포기해야 되는 지경, 떠나야 되는 지경, 이 얼마나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간의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곧 끝날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 그 사이 시간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에도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새 자주 반복해서 읽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십시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후회한다는 그의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120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불의한 생각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외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기간은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기간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로 멸망된 그들과 같은 결정을 내리지 말고 노아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전에 보면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은 많은 사람들이 거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 네피림은 거인, 육체적 거부라기보다는 난폭한 자들, 폭행하는 자들을 일컬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거부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네피림이라고 크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 모양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난폭함과 그들의 폭행과 그들의 죄가 큰 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평가가 아니라 누구의 평가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자녀가 잘 되면 우리는 때때로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명성 있는 사람이라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기뻐할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받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쓸어버리겠다. 그것을 내가 한탄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죄악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죄악이 넘쳐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만이. 그러니까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러한 일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여호와를 후회케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상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비탄, 한탄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로 채운 것이 아니라 뭐로 채웠다고요?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죄짓는 인간들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연민의 바다를 온통 끌어오르게 합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연민의 바다를 끌어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합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은 지면에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도 다 마찬가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멸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원하셨는가? 8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8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죄 지은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은혜,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것이 은혜.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셨던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홍수는 심판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열렬히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계셨어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우리가 이 장면 하나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좀 살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기 구조와 선지자를 읽어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던 무두셀라와 그의 가족들도 복음 전파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가 계속해서 개성되기를 자비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셨어요. 노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의 전 재산을 들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방주가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하여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유예기간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활동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하나 사용하세요. 그게 뭐예요?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한 짐승도 부정한 짐승도 쌍을 입어 방주로 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경고를 듣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폐기할 동안 주께서 호세에게 니느웨에서 행하신 것처럼 그들의 진노를 돌이키실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결책과 하나님의 예언의 공소를 완전히 부정함으로 이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워하고 멸망에 이르리라.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하라는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에게서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지 않고 홍수를 거두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고 어쩔 수 없는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두어도 어차피 수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꼭 홍수를 일으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듯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차피 죽고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다시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그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무자비한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만 입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었음을 기억할 때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악했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신실하게 믿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네, 아버지 노아가 믿음을 잘 지킨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그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의 연결이 자녀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대홍수 당시에 땅에 의인이 노아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고 노아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참 큰 위기였어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길이 끊겨질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이 끊겨질 지경인데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은 결정하셔야겠어요. 이것은 사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속에서 결정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충성된 한 가족을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따라서 대우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법적 형벌이 아니라 모든 인류, 홍수 이전의 사람들, 홍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여 홍수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경건함과 사랑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고 충성과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그들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시한부의 인생이 된, 그래서 그들의 자손도 시한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와서 그 수많은 죄가 넘쳐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오직 노아 하나만 남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그 길이 끊어질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실행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홍수예요. 근데 홍수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홍수를 내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긴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어느 편에 있었던 강도인지 그 강도가 회개할 시간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수많은 그 죄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년이었어요? 120년의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심판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길이 마련되고 여전히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아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입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심판을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홍수에 대하여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노아가 복음을 전하고 방주를 지어갈 때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에 더 이상 탈 수 없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선포하고자 하셨지 심판을 선포하고자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만 남았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심판은 그런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리에 앉으셔서 그 법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그 법에 따른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는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요,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이요, 구원의 통로가 이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단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생각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셨고 방주라는 그 큰 배를 짓도록 하셨어요. 정확한 사이즈에 정확한 규격대로 그 안에 역청을 받으라는 수많은 내용까지. 그리고 방주이지만 그렇게 큰 파도 속에서 그 방주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손수 그 방주를 보호하시면서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법적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적 심판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치료적 심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아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심판도 마찬가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흐르는 신들을 경배하라. 첫째 천사가 날아가며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의 시간이 다가갔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주기 위한, 형벌하기 위한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심판으로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에 그 기별에 반응했더라면 반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함을 받을 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 멸망하려는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심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만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구조와 선지자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큰 사건을 외치는 주의 종들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웃, 이 온 세종시에 이 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 저와 여러분의 눈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게 되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심판, 구원받으라는 심판을 우리가 함께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